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8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7면에 있습니다. 구약 867페이지 시편 89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야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89편도 꽤 긴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이 가장 깁니다. 그 다음으로 긴 시편이요. 두 번째가 지난번에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나눴었던 시편 78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89편이 시편에서 세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자, 오늘 이 89편은 두 번에 나눠서 보지 않고요. 한 번에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을 보시면 시편에서 가장 많은 형식이라고 했었던 탄원시나 찬양시, 감사시 이런 것들과는 좀 성격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시온시라든지 또 시편 78편, 역사시 이런 것과도 좀 성격이 다른데요. 이 시편은 제왕시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제왕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기는 합니다. 제왕시라고 하는 것은 왕의 등극이나 또 왕권의 회복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그 왕의 영원한 통치 같은 것들을 노래하는 그런 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가 제왕시라고 한다는 건데요. 시편 89편 내용이 매우 길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는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 가운데 다윗을 택하시고 그 왕위를 대대에 세우신다라고 하신 약속을 회상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의 모든 신들이 뛰어나신 분, 땅과 바다를 다스리시고 또 그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과 맺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종, 하나님의 택하신 한 사람, 다윗을 세우시고 그를 막강하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의 왕위가 굳건하게 이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언약이 마치 무효가 되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방어벽이 무너지고 성이 요새가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이 탈취당하고 빼앗기고 또 원수는 승전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시편
89편 45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론이자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4절에는 시의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야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뭘까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이것이 시편에서 여러 번 반복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으로서 이야기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편 89편에서 인자와 성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여러분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주석 전집도 있고요. 종종 어떤 단체 이름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꼭 이 단어를 기억을 못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은 관계 가운데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인자하심, 인자, 그것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헤세드인데요.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하나로만 번역하기에는 이 헤세드가 담고 있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폭이 넓은 단어입니다. 자비하심으로 번역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인자하심, 또 때로는 은혜, 이러한 것들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고자 택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 자체가 헤세드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자비도 담겨 있고 사랑도 담겨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실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는 풀어서 말하면 믿을만하다, 한자 말로는 신실하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에메트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성실은 성경에서 여러 번 짝꿍 단어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헤세드와 에메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시편 89편에서 주로 다루는 게 뭐라고요?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3절 4절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 3절과 4절에 나온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다윗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왕위를 대대에 세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헤세드와 에메트, 이 두 가지로서, 인자와 성실로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시편 89편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5절부터는 하나님의 지위와 능력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14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먼저 보면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야훼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야훼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에메트, 성실하심을 또 한번 강조하고요. 9절로 가면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바다는 고도의 사람들에게 공포를 떠올리게 하는 무서운 장소입니다. 조금만 배 타고 나가서 육지가 보이지 않게 되면 거기에서 방향을 잃었다가는 언제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을지 조차 알 수 없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 와중에 폭풍까지 만나게 되면 정말 완전히 어찌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고대인들에게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바다는 무서운 곳이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또 하나의 상상력은 바닷속에 무시무시한 괴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상상력입니다. 9절과 10절은 그러한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10절에 라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라합은 출애굽 시에 정탐꾼들을 도와줬던 그 라합 여인이 아니라 바닷속에 사는 괴물을 이야기합니다. 욥기 9장, 욥기 26장, 그리고 이사야 51장에 보면 라합이 나오는데 바로 그 라합이 바다의 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라합 앞에 2번이 써 있고 난하주의 애굽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것은 이사야 51장 9절에 보시면 라합을 애굽을 지칭해서 하는 말로서 이사야가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이라고 써지만 사실은 애굽이다라고 그 각주를 달고 있는 것이죠. 즉 바다의 괴물이 됐든 그 바다의 괴물로서 애굽을 상징하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능히 깨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지으셨죠. 11절 하늘의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뿐 아니라 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기 또 인자함과 진실함 헤세드와 에메트가 또 나오고 있지요. 15절부터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들을 노래합니다.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이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오히려 높이고 그들의 기세를 등등하게 세워줍니다. 17절입니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여기에 뿔이 의미하는 것은 기운, 기세, 권세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통치하실 때 그 백성의 뿔이 높아진다. 그 백성의 기세가 등등해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약속도 또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24절에 또 성실함과 인자함이 등장하고 그의 뿔, 다윗의 뿔이 높아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38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다윗 언약이 어떠한 이유로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미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셨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절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탕치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완전한 패배입니다. 성은 무너졌고 재산은 빼앗기고 영광의 나날은 끝나버리고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시인은 탄식합니다. 46절 야훼여 언제까지이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이 탄식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 언약에 있습니다.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1절부터 4절까지 시인이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다윗을 세우셔서 그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50절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고 그 백성들에게는 많은 조롱과 비방이 쏟아집니다. 시인은 그 비방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51절 야훼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하나님, 사람들이 다윗이나 그 후대의 왕을 비방하는 것은 그 인간 다윗, 그 인간 어느 왕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아닙니까? 시인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 짧은 구절 하나로 마무리됩니다. 52절 야훼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51절까지는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 같고 하소연하는 것 같았는데 52절에서 갑자기 시편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2번이나 한 것 보면 뭐 대충 그냥 찬양하고 끝내야지 라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 89편의 마무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시편 89편은 가만 보니까 5권으로 시편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가운데 있는 제3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 마지막 제3권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은 시편 제3권 전체의 결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보고 52절을 떼어서 보면 시편 89편은 51절에서 끝난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뭔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는 시편 89편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3권은 여러분 위치상 5권의 책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책입니다. 1, 2, 3, 4, 5권이죠. 그 중에 가운데에 있는 책,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죠. 인생으로 치자면 인생의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전체 생애 중에 한 가운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를 본다고 할 때도 한 나라의 어떤 역사 중에서 시작과 끝이 있다고 했을 때 한 가운데가 되는 것이죠. 지금 끝나지 않았다. 시편 89편이 이렇게 미완으로 현재의 고통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어려움, 고난 중에 한 대목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가 오늘 당장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내일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절망인 것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일이 지속됩니까? 라고 하소연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영화나 소설이 결론 없이 열린 결말로서 끝나는 것처럼 시편 3권은 이렇게 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끝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겪는 문제들이나 공동체가 문제에 당면했을 때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채로 오늘이 마무리되고 또 내일도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답답함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인이 하나님께 여전히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도 더 이상 유효한 것 같지 않으나 시인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인자와 성실로 오늘 다가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작게는 우리의 인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크게는 나를 지나 내 다음 세대에서 또 그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혼돈의 조선 말기가 있었고, 고통의 구한말이 있었고, 괴로운 일제 강점기, 그리고 전쟁으로 폐허된 그러한 시기가 있었지만 이 나라의 역사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찬란하고 위대한 오늘의 대한민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의 역사,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주의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참으로 굳건한 약속, 또 하나님의 그 뜻, 그러한 선하심의 약속들이 하나님 우리를 소망차게 하였으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로 우리의 죄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이유들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그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님을 놓지 아니하고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